5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또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이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러시아의 천재 시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은 그가 남긴 작품에서 농로제하의 러시아의 현실을 그리고 있지만 세상을 향한 순수함과 열정이 그의 시와 소설에는 번뜩입니다. 그는 러시아 황제가 미워하여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푸시킨은 가난과 엄격한 검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아마 이 푸시킨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이 있지만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많이 박해한 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는 먼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박해하였느냐? 출회에 대한 협박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30일이 지난 후에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출교 혹은 출회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회당의 모임 장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의 출교, 출회가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로부터의 완박한 추방을 말하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들이 하는 그 어떠한 공지사항도 들을 수 없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출교에 대한 위험은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거부하였을 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관원들도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회당으로부터 파문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소에 있었으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감히 말하는 예수의 무리를 제거하는 일,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너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박탈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어떠한 핍박이 있느냐?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에서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까지 엄청난 핍박을 기독교에 강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황제를 신의 대리자로 여겨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떡과 잔이 피와 살이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통해서 이 사람들은 식인을 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기 때문에 이것은 근친상간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핍박의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전혀 거부감도 없었고 단순히 죽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강탈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땅속에 암석을 파내어 굴을 파고 지하에서 먹고 살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며 지하에서 지하로 중단 없이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동굴에서 만들어진 동굴교회를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가 가장 큰 로마의 카타콤인데 그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는 35개가 로마 안에 있었다고 하고요. 총 그 길이를 연장했더니 560km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 카타콤베에는 물고기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첫 글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불렀고 이 익투스가 헬라어로 물고기를 가리켰기 때문에 물고기를 그리면서 자신들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저술할 당시에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에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다가왔을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잃고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주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박해를 당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지라고 다짐하고 설교 말씀에 결심하고 나면 꼭 문을 열고 예배당에 나갈 때 속상하고 열받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할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기를 굉장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그 세상을 이기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잘 믿고자 할 때 생기는 어려움들, 핍박들, 박해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봤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늘 본향집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관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작은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영원한 승리를 기억하며 담대히 이겨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예산이 공급되게 하시고 우리 화평 공동체가 훈련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공사를 진행하는 집사님과 증축위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모든 증축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